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9절까지 읽을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박자가 좀 안 맞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귀하신 분인데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시고 또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평안 플러스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또 점프 청소년 한국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좀 긴 거리인데요. 우리 제목은 마음 약국입니다. 마음 약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참 기쁜 시간입니다. 우리 박주현 목사님은 저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 목사님이고요. 미국에 있을 때도 함께 왕래하면서 교제했었는데 또 이렇게 한국에 저는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1년 한국에 온 지 1년 됐고요. 아직 한국 상황이 서투른데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또 귀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이들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제가 참 기쁘고 아이들을 데려 나오신 가기 싫다고 한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갔다 오면 엄마 아빠가 매점에서 맛있는 걸 사줄게 하고 데려왔다면 꼭 사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게임을 먼저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가라사대 게임 아십니까? 알아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한번 대답해 볼까? 알아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가라사대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라사대에 붙이면 손을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손을 드세요 하면 드시면 땡이고 땡. 네.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하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세요. 네 땡. 네. 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땡. 네. 예, 가라사대 왼손 드십시오. 네. 반짝반짝반짝 또 땡. 네. 가라사대 반짝반짝반짝 가라사대 반짝반짝 스탑 땡. 네. 이렇게 집중도를 못 하시죠?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땡. 네. 가라사대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박수 한 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땡. 네. 박수 2번 시작. 가라사대 박수 2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가라사대 박수 3번 시작. 서로에게 박수 한번 시작. 잘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서로에게 박수 시작. 네. 가라사대 박수 시작. 많이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셨는데, 특별히 금요일 날 TGIF, Thanks God Each Friday,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밖에 나가지 않고, 또 오늘 하루 얼마나 분주하셨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앞뒤 옆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십시오.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한 주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게요. 제가 오늘 이거 클리커가 되는지 확인만 한번 하고요. 제가 이거를 안 되니까 되는 건가요? 뒤에서 만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한번 진짜로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인생 재밌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네. 안 되겠습니다. 너무 대답이. 인생이 어떤가? 인생이 정말 재밌는가?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보니까, 특히 성도들 말입니다. 인생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이 어떤가, 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고들이 있는데 그 보고를 좀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전해 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보고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의 현상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그래요. 유퀴즈라는 TV에 나왔던 예일대 뇌신경외과 나종옥 교수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약 청정국인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10년 동안 1위라는 것도 의아하다. 서구 세계에서 보면 대부분 자살의 원인은 마약류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일이 종종인데, 한국은 마약이 전반에 퍼져 있지도 않으면서도 자살률 1위라는 것이 의아하다.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사망이다. 그 이유는 모든 원인이 사회적 요소, 경제적, 사회적 영향, 우울증 등에서 발현하기 때문이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40분의 1명꼴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엄청난 위기죠. 이것은 출산율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청소년부라고 할까요? 중고등부 아이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할 것이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몇 번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한국인 행복심리학자 연세대 교수인 서원국 교수는 자신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 행복을 운동 경기인 축구에 비유하면서 한국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행복의 수준은 외향성이 좋은 사람이 높다. 외향성은 축구로 치자면 개인기나 순발력 같은 개인의 특성에 해당된다. 순발력이 좋은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 수준이 높다. 네. 한번 제가 그렇군요. 왼손으로. 네. 그러나 월드컵에서 우승하려면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넘어 감독의 능력이나 팀 분위기 같은 팀의 특성이 뛰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에 있어서는 문화이다. 한국은 비교적 비교 문화가 팽배하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러워할까? 비웃을까? 칭찬할까? 욕할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대한민국에서의 행복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인정해줘야 행복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해진다. 남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평가받기에 한국 사회는 대단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간다. 공감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저는 한국의 다른 나라,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았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으니 꽤 오래 산 것이죠. 아주 조금은 한국과 한국 교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라 이 객관성이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 또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사실 아주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난 40년간 한국의 교육 방식과 문화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지 우리가 경험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 사교육비만 본다면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한번 넣을게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 쓰였던 사교육비가 27조 원이나 쓰였다고 합니다. 한 아이당 초, 중, 고등학교 한 달 평균 학원 비용이 45만 원이에요. 고등학생은 70만 원이 훨씬 넘게 사용되어져 있고 계속 이것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담대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교육비의 증가는 사실 매년 지속되고 있고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께, 동역자들께 한번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생각해 보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희생해 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키웠는데 우리의 아이들 행복합니까? 우리 아이들 어떨까요? 대학생 70%가 공무원을 준비하려는 나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직업의 다양화와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매우 수동적인 삶을 지향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모두가 공무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한 경쟁률이 있어야 되고 아주 많은 수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말 중에 헬조선이라는 표현도 쓰니 얼마나 청년들이 가질 그 박탈감들 얼마나 심할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여전히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을 스트레스가 가득한 곳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겐 약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마음약국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어요. 마음약국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앞으로 우리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그냥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AI 시대로 진행하면서 이제 대면과 비대면의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갈 겁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앞에 슬라이드는 어떤 슬라이드냐면 대학교 총장님들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학교는 얼마나 많이 없어질까라는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 말입니다. 이미 지금 많은 대학들이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폐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과는 없어지고 학생들이 많이 오는 전공들은 조금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인데요. 아주 많은 수의 교수님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50개 혹은 많게는 그 이상의 학교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제는 직접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겠지만 이미 많은 대학생들은 수업의 몇 과목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도 있고요. 더 나아가 본다면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학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시대의 흐름을 조금 읽어보고자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아주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목도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 하나는 아이들에게 한 방향만을 정해놓고 1등부터 100등까지 정해놓는 이러한 룰이 제가 학교를 다녔던 30년대 시대와 또한 지금도 여전하다는 사실에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뛰어가면 모두가 1등할 수 있는데 한쪽만 방향을 정해놓고 그 아이들을 한쪽으로 몰아넣으니 1등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도 행복하지 않게 매일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환경들, 조금 전에 나누었던 행복 지수로 본다면 자신의 삶에 자신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행복하다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불행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이렇고요. 우리가 있는 교회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예요. 앞에 있는 슬라이드는 2022년 통합교단 성도의 숫자의 추이인데요. 근 10년간 성도의 숫자가 저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명이 줄었는지 숫자는 보이지 않아도 하향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보실 수 있을까? 아마 저 안에 허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정직하게 우리가 조사해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의 비율을 놓고 본다면 아마 저것보다 더 많이 청년들과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했지만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찬양의 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조금씩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세상은 조금 전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혼란한데, 행복이 없고 소망이 없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교회는 사실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아닐까.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름없이 오늘 제가 서두에 질문 드렸는데 재밌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대답도 세상과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면 대부분 그러세요. 바빴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전화하면 늘 성도님들 그러세요. 목사님 바쁘신데 통화 괜찮으세요? 그럼 제가 안 바빠요, 집사님. 그럼 깜짝 놀라세요. 목사님이 안 바쁘다니. 사실 우리의 대답은 늘 바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봐요. 집사님 무엇 때문에 바쁘셨어요? 한 주간 왜 바쁘셨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고 계시다가 글쎄요, 바쁘긴 했는데 어제 뭐 하셨어요? 글쎄요, 어제 뭐 했더라? 사는 것이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기도하러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힘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며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도전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대한민국의 그 어려운 상황들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소망이 없고 행복이 없어서 정말 길의 끝에 서 있는,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받는 이 세상은, 아니 이 대한민국은 조금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 답이 있음을, 마음 약국, 약을 받아야죠. 신약과 구약의 답이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시간에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병자를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길진 않겠지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서 비평적 해석을 제가 해야 되는데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괄호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네, 맞아요.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괄호된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병자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 안식일 논쟁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배경 정도이기 때문에 약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 성서 비평학자들의 해석이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의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읽고 넘어가서 안식일 논쟁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정도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의 의견에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설교하는 목회자로 베데스다 병자 사건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동선교회 동쪽의 구원선, 정말 복음 사역에 힘썼던 이 동성교회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같이 힘을 좀 얻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정말 마음 약국,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그간에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다면 이 시간에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새 힘을 주시는 것처럼 이 밤에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 근처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문 한번 걸겠습니다. 레드선. 네. 가셨어요? 네, 조심히 안 됩니다. 졸면 안 돼요. 다음 영상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셔도 되고 앞에 슬라이드 보셔도 되고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NIV 성경에서는 빠진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설명을 좀 아까 드렸고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5장 3절 4절 말씀,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3절에서 물이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연못의 물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기독교 인문학 연구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아마 북쪽과 서쪽으로 되어 있는 장면이
보이실 텐데요. 두 개의 저수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위를 파서 만들었고 다른 것은 큰 화장석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두 저수조 사이에 분리벽이 있는데 물이 북쪽 저수지에서 남쪽 저수지로 흐르도록 하였지요. 북쪽 저수지에 일정한 양의 물이 차면 수문을 열어서 남쪽 저수조로 물을 흘려 보내는데 그때 비로소 베데스다 연못이 물의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물가에 모인 환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저수지의 작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석은 필요 없었어요. 이게 팩트인데 그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베데스다 집은 치료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모인 것이죠. 이 병자들이 모였다는 표현 속에서 3절 보시면요, 사람들은 몸이 고쳐지기 위해서 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병자들은 이러한 병자들이었습니다. 3절인데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라는 표현 속에서는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고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경통 환자도 있었고 디스크 환자도 있었고 마음이 어려운 우울증 환자도 있었고 각종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38년 걸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긴 병으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를 낫게 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본다면 그저 지나갈 만한 이야기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서 고치시는 사역 하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그냥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고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났더라,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해석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장면을 조금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조금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서 그래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저 병자에게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고 그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베데스다 병자는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도 없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받는 것에 대한 감동도 없었습니다. 성서 비평학자들이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가도 돼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감동 없는 사람을 고쳤는데 우리가 뭐 해석할 필요가 있나? 혹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굳이 이 본문을 설명할 필요가 있나? 근데요, 이 장면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을 좀 발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경쟁의 장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좀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연못에는 아주 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몸이 아파본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2시간, 3시간만 아파도 참 괴로운데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리고 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들 생각했어요.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이 속설을 강하게 믿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저번에 3년 전에 누가 저 물에 들어가서 나았대. 저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데, 중증 환자부터 경증 환자까지 그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연못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우리도 가끔 병원 치료보다 예전부터 전설에 내려온 치료법들을 신뢰할 때가 있죠. 벌에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된장 바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연탄가스 마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 불러야 돼요? 동치미 국물 줘야 돼요? 동치미 국물 마셔야 됩니다.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이다 마셔야 됩니다. 예, 그런 거였어요. 벌에 물리고 연탄가스 마시고 체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치료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못에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 속에서 그곳은 이제 경쟁의 구도가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 38년 된 병자가 끼어 있던 것입니다. 병이 38년 된 병자니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상황이죠.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예수님과 병자의 대화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 싶니? 주님의 질문에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7절인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 병자를 주목해 보면요,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신약에서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중풍병자나 극도로 쇠약한 자를 나타낼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아주 심각한 환자였단 말입니다. 이런 병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았다라면, 만약에 저라면, 예 주님, 저 낫고 싶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 자리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성한 것이 없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당연히 낫고 싶지요. 주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치료대주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주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병자의 대답은 엉뚱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있습니다.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줘요. 세상에 불평하고 있어요. 치료자가 그 앞에 있는데 그가 바라보던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곳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을 한탄하면서 세상에 불평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못 낫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머니 속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저 대학에 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학원에 보내주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 사업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눈으로 다가오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세상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랬어요. 주님이 다가오셨단 말입니다. 이미 그 주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신 분이었다는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 같지 않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안됨을 밖으로 핑계대는 우리 같지 않으세요? 오늘 상황을 가지고 제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경쟁의 구도라고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속설이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라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그리고 누군 나았대, 누구는 나았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카더라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속설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사람들은 모여 있습니다. 아,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구나. 몸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니까 떠날 수는 없고 그냥 얘기하고 바라보고 얘기하고 자기 일 하면서 눈 시선은 베데스다 연못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드디어 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발을 저는 사람이,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그 물의 움직임을 봤어요. 사람들이 눈치챌까 봐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발로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누구도 눈치 못 채게 한 명만 날 수 있으니까 쩔뚝 쩔뚝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옆에 있던 피부병 환자가 이렇게 보는데 다리 저는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연못을 보니까 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피부병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다리 저는 사람 발을 탁 차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1등으로 가야 내가 낫기 때문에. 뛰어가는 피부병 환자를 또 다른 환자가 보았어요. 물이 움직여요. 조금 더 멀쩡한 환자가 피부병 환자의 몸을 탁 만져버립니다. 몸에 피부병이 있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 하고 넘어지는 사이에 멀쩡한 사람이 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옷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붙잡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지막 한 사람 누가 들어갔을까요? 가장 힘이 세고 생각해보면 가장 병이 중하지 않은 어떤 병일까요? 발가락에 무좀 정도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았다 라고 걸어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등만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거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니면 5년이 걸릴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랜만에 움직이는 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긴박한 순간에 낫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병만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막대기로 때리지 않았을까요? 머리카락이 잡았다고 했는데 혹시 살인은 없었을까요? 또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사람은 자신을 비관해서 자신의 생명을 끊지는 않았을까요? 기회는 한 번뿐이었습니다. 1등만 고침받는 거예요. 언제 또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뭐든지 가능한 상상 아닐까요? 우리가 아프지 않아서 그렇지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영적 상상력이지만 가능한 이야기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모인 베데스다 연못은 오히려 아픈 자들끼리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물고 헐뜯는 장소,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기적인 장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상상이 지나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은 경쟁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타적인 마음과 평안은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1등만 모든 것을 독식하는 세상 같습니다. 오히려 금수저라는 단어가 생겼고요, 있는 자가 독식하는 것 같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일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대학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인류 대학에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이 흔들린 것 같은 그 환상 속에 살아가면서 대학과 성공에 목매어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작 18살밖에 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여 그 나이에 꿈을 가질 나이에 실패감을 맛보게 하는 대한민국. 어느 아이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실패감에 젖어들어서 인생을 억울하다,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모든 핑계를 밖으로 돌리며 게임과 중독에 빠져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학교가 취업 보장과 성공이라는 공식이 깨어진 지는 아주 오래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꽤 좋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아주 많은데 졸업 유예라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시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녔던 그 시절에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와는 지금은 아주 달라요. 아주 많은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력사원을 뽑습니다. 사원을 뽑을 때 1년부터 3년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신입사원 카테고리에 묶어서 사람을 뽑기 시작해요. 점점 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전설을 믿으며 좋은 대학에 가야,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야,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나에게 주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라고 평가받아야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놓여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변함없이 오히려 더 세상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서론에서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꼭 그것이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내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학교에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 주고 서로를 미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우리 동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능 본 친구들이 아마 작년에 있었을 텐데 교회에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보호해주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성교회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교회성을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마음 약국이라고 한다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경쟁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언제라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 흔들리는지를 보려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지쳐질까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피로사회와 절벽사회 속에서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것 없이 경쟁사회에서 그 경쟁에 이겨내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보면 늘 1등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기회는 많이 가진 사람만 가져가는 것 같고 내 인생에는 봄날이 없는 것 같고 늘 긴장의 경쟁의 사회에 놓여 있으면서 내가 이 바라는 것 하나만 가지면 다 될 것 같다는 열망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바라는 그것에 지위를 집중하며 하나님을 믿지만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 이 자리에서 머뭇머뭇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옵니다. 그 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니까 우리 모두에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가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오늘 마음 약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경쟁의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경쟁의 장소에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장소에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그 상태의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걷고자 하느냐? 내가 자유하고자 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셔요. 너가 자유하고자 하느냐?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1등에게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1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하고 억울하고 지친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이 말씀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 전설에 의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마저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 마음 섭섭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전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마음 약국인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답하면 좋겠어요. 마음 약국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치료자이신 주님께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낫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지친 삶에 찾아와 하신 주님, 주님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는 나의 인생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전설에 의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잘하세요. 여러분 왜 베데스다 연못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가 아니라 이미 주님 만나셨잖아요. 이미 주님의 너를 낳고자 하겠다는 그 음성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처음 만난 그날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잖아요. 예배의 감격과 설렘을 경험하셨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아직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믿는 수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이 아이들, 청소년부, 또한 어린이부, 또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을 좀 부탁했는데 한번 찬양팀과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가사의 내용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가사를 띄워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다. 믿으십니까? 예,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멀쩡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종교 중독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친구가 없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잠을 못 주무셔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들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한 하루였지만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자,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들과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 내가 기도해야지.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시선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함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동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 동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가 될 거야.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마음, 오늘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잃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1등 되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한 명만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명, 10명, 100명, 500명, 10,000명, 전 세계의 인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제가 점프 한국 캠프 대표인데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히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제 환경이 그렇게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그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느끼기에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예수님 믿고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처럼 불우한 사람도, 제 환경을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불우한 나도 하나님 만났으니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질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아이들, 5월달에 어린이날인데 사실 대한민국은 이제 어린이날이 필요 없지 않아요? 매일이 어린이날 같이 아이들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근데 이 아이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저같이 불우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도 얼마나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꿈이 없던 대경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 믿어요.